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걸어가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이죠. 추우시면 뒤에 꺼도 됩니다. 뒤에 꺼도 돼요. 응? 더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리를 잘 앉으셔야 제가 상대적으로 앞이 더워요. 앞이 더우니까 추우신 분들은 앞에 오시고 추운 양반들은 앞으로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뒤는 안 끌 수가 없어요. 좀 날씨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저 앞에 껐으니까요. 나그네
내 주와 내려주라냐는 영골 변화하시는 그 나라가 왕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워 매로 나 주님만 따라. 1절만 다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분심이 있으라. 십자가 위에 나아가 내 죄를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워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의 갈 길 나가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복은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마워 영원 회복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꿈든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단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단서 예수 인도하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복은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동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난 사냥보다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님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고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대로 바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님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본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방석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 행복일, 때로는 기쁨이, 슬픔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 오늘 찬양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오는 주 나를 도와주시는 사실을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영광을 누리며 내게 임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 만사가 형통하는 삶을 샘물이 솟아나는 삶을 오직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이 저녁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봅니다. 3차 전도행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배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떠나 저해하러 이 3차 전도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열정을 나의 열정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2분 동안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때로는 아버지 피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주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 앞에 아버지 펼쳐진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만사가 형통한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샘이 넘쳐나는 축복을 그리고 영원토록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때는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눈을 생각하며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진리 안에 아버지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평동사복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주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합니다. 김경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이 오계리에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오계리에 한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하여 이번 토요일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합하여 귀한 전도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회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귀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다니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주셨던 그 복음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길을 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르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리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동안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우리가 떡을 깨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누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은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이로를 닫았더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시 한번 지도를 봐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이 그렇죠. 저기 이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죠? 기억하실까요? 수리아라고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길라 이 지역을 지났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서 지금 에베소까지 왔죠.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던가? 에베소에서 몇 년? 몇 년이요? 에베소 몇 년? 3년. 에베소에 3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죠. 거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 마게도냐라고 나왔죠. 마게도냐는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전라남 도 이렇게 큰 광역시를 말하겠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가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보시면 어디로요? 헬라라고 나왔어요. 헬라라고. 여기는 지금 이쪽이라고 보면 되면 이쪽 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한 이 헬라는 단순히 이 그리스만이 아니라 여기 고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야, 갱거리야 이거 전체 이거 아가야 지방이라 말합니다만은 여기 헬라라는 말은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지역까지 왔다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헬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바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요? 수리아 어디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가는 게 여기서 가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가요?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죠.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생각해요. 자, 바울이 마침내 가기는 가야 해요. 여기까지 수리아까지. 그러면 헬라에서 그가 설마니 또 걸어가지고 돌아갈까? 이를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바울을 어떻게? 배를 타고 갈 거라고 하면서 어디에 진치고 있어 그들이? 항구에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항구에. 여기 헬라 지역 아마 이쪽은 갱그리 아니게 항구가 있겠죠? 여기 진치고 있는 걸 알게 된 바울은 그리 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다시 왔던 데로 터내가지고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어디로요? 오늘 본문에 어디 종착지 어디예요? 드로아. 보이신가요? 드로아? 여기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유두과라는 청년이 여기서 복음을 듣다가
3층에 떨어졌던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 들어와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 그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펴보시고요. 자, 사도행전 20장 1절로 2절을 다시 봐보시면요. 서요가 그쳤다. 에베소 안에 여러 일들이 많았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서요가 그러한 사건들이 그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제자들을 권하여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 권하고 권했다만 무슨 말입니까? 혹은 이동하고 격려했다. 혹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더 올려주세요. 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까지 거리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에베소에서 여기 마게도냐 이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배 타는 것이 한 번 딱 있어요. 없어요? 이쪽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배를 탑니까? 올 때 드로아까지 배를 탄 거 한 번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곳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물론 여기는 배를 탔겠습니다만은 이 거리가 학자들의 기록에 하면 500km가 넘는다고 해요. 500km가. 지금 이들은 어떻게 갑니까? 거의 걷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때 무슨 혹은 낙타를 탔겠다 아니면 뭐 말을 탔겠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걷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500km를 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00km요. 아마 강주 서울까지 한 350km 버스로 고속도로로. 그렇죠. 만약에 강주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 장성으로 국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장성에서 어디로 가요? 어디죠? 청읍으로 올라가겠죠.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청읍에서 어디로 갈까? 저기 익산으로 갈까요? 국도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한 500km 넘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거리를 여러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자, 근데 12장 20장 1절 2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게도냐까지 갔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요. 2절에 뭐라 합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헬라에 이른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지도. 여러분 저 마게도냐 헬라까지 거리도 대략 한 500km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잖아요. 배 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완전히 걷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또 다시 바울은 500km 넘는 그런 먼 거를 여러분 500km 걸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다시 500km 걸어가지고 헬라 그리스까지 엄청난 여정들을 바울은 소화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지난 대선을 치른 걸 보면서 유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많이 막 유튜버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 권역별 뭡니까? 그렇게 한 뭡니까? 그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유세하게 했다 해서 정창래 씨가 그렇게 좀 강조하고 이 전라도권이 그가 담당 지역에서 와서 한다고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언제가 있다가 또 언제 저희가 있다가 보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장흥에 있다가 어떻게 또 올라가지고 보니까 보성에 있다가 보성에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흥에 있다가 고흥에서 또 저녁에 또 강주로 내려오고 그 일정으로 사실은 엄청 피곤하겠다. 물론 기사가 있어서 차를 타고 움직이지만 근데 또 거기 가서 또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하는 그 일정으로 솔찬히 피곤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근데 사실 바울은 지금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걷고 걸어서 거의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걷고 걸었던 바울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바울은 가능했잖아요. 왜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거 꼭 하나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무슨 열정입니까?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오직 복음만이 내 삶의 진리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치 않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내 삶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도 내 삶의 진리가 있으니까 못 해버려요. 다른 것도. 이를테면 복음도 내 삶의 진리는 맞아.
근데 복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가? 그렇죠. 돈도 내 삶의 진리고 친구도 내 삶의 진리고 그렇잖아요. 내 삶의 진리가 오직 복음만이 된 바울은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이 없어요. 왜? 내 삶의 진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만이 아니라 딴 것도 있어요. 주머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돼? 그러면 뭐 좀 쉬었다 가지고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뭐 목사가니 내가 뭐 사명자가니 내가 뭐 어떤 사람이가니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뭐 적당히 하지.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만이 그 삶의 진리가 아니라 복음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리가 원하는 대로 진리가 기대하는 대로 진리가 나를 이끄는 대로.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의 삶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 열정은 거리가 500km, 1000km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복음만이 그에게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 넘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돌아가 봅니다. 자, 1절, 2절 지났습니까? 자, 3절, 4절인가요? 올려줘 보세요. 한번. 3절. 자,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 한번 보면. 자, 같이 봐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디에 지금 거기는요? 거기는 어디예요? 지도요? 그렇습니다. 헬라. 지도. 자, 여기에 석 달 동안 고린도 아가야 지방입니다. 갱그리아, 여기 그리스. 여기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석 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좀 시간적인 이유가 많겠지요. 아마 거기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여러분 이때 쓰여진 이 상황이 아닐까요? 바울이 사역했을 때가 거기 석 달 동안 있을 때 거기서 다시 고린도 지역 안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석 달의 시간이 그냥 있는 건 아니지요. 자, 거기 있다가 3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그것이 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자, 아까 봤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앞서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예,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말씀처럼 뭐예요? 자,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죽이려고.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갔더란다면 바울은 그 다음 여정이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왜? 안 걸어도 되잖아요. 물론 바다가 또 어떤 풍랑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배를 타기만 하면 바람에 따라서 놓아졌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렇게 가게 되니까 조금 더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항구에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거기서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마게도나로 가게 되는 그 모습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정당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그 길에 태클을 건다 한다면 어쩔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야, 좀 쉬었다가 하자. 야, 좀 다음에 하자. 아마 모르겠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만 죽이려고 그렇게 진치고 있어버리면 사실은 여러분 한국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가는 그 먼 길을 누가 동행합니까? 복음을 전할 자들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러분 뒤따라 동행하고 있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몰랐어요. 아, 또 그런가 했는데 이걸 여러분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버려요? 마치 밥 먹다가
밥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 나오거나 돌을 씹었을 경우에 숟가락 놓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참 징하다 징해. 어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잠시 머물랍니다. 내가 여기서 잠깐 내려놓을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왔던 길로 마게도나로 돌아가는 그 열정, 무엇이 그것을 가르쳤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의 삶의 진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뭐가 진리가니까요? 복음만이 내 삶의 진리가 되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복음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열정이 그 어떤 것도 그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고 오히려 이 길이 아니란다면 하나님이 여길 막았다 한다면 그래 저 길이 하면서 끝내 배를 타고 헬라에서 수리아가 아니라 헬라에서 터내서 다시 마게도나로 걸음을 돌이켰던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또 한 번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다시 걸어서 그 500km 넘는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마게도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게도나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두로아로 오게 되고 이 두로아에서 먼저 와 있던 당신의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 봐볼까요? 이제 유두고의 사건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유두고의 사건들 우리 20장 7절이죠? 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어디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여러분 주일을 말해요. 주일. 그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가요. 떡을 뗀다는 건 뭘 말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예배에는 항상 뭐가 앞섰습니까? 성찬이 앞섰다겠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안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전에 항상 성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 도시락 싸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겨자가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나누는 성찬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제 성찬에 떡을 떼고 여러분 지금 그 광경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두고화에서 그렇게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떡을 떼는 그런 일들. 자, 그런데 이제 떡을 떼고 바울은 언제 떠납니까? 이곳을 언제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 다음날 이튿날 여러분 두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지막 수리아까지 돌아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쉽게 말하면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면 바울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두로아를 떠나서 그가 처음 출발했던 그러한 수리아로 떠나고자 그런 계획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바로 누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두로아에서 전에 복음은 많은데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하지요. 근데 그 말은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마도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 삶의 중심이었거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주일은요, 그들은 평일과 같은 날이었어요.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오늘 또 일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이제 밤이었는가 봐요. 해질 무렵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떡을 떼고 이제 예배가 말씀이 강론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성찬에 떡을 뗀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중에 계속해서 말씀이 증가되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고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듣는 자들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밤중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나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자, 근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드디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두고. 이 청년이 어디에 걸터 앉아있다고요? 창에 걸터 앉아있다라고 나와요. 자, 이 당시 여러분, 이 드로아의 지역, 이 당시 그들의 지역에 건물의 양식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뭡니까? 다가구 주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 1, 2, 3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1층은 뭡니까? 상점이에요. 2층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새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리고 항상 3층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 있는가 봐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은 3층이에요. 1층은 상점, 2층은 사람들이 사는 이를테면 그렇죠, 상가 안의 집들, 그리고 3층에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던 거지요. 보세요. 바울의 강론이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다. 자, 다가구 주택 1층은 상가라 한다면 2층은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집, 3층의 예배당인데 지금 유두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그것도 3층인데 왜 그럴까요? 주찬아, 왜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았을까? 응? 더워서. 그래, 맞아, 더워서. 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인데 맞아요, 더워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밤새 그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말하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열들이 얼마나 더웠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도 주차나 다음 주에 더우면 창에 여러분 걸터 앉아서 예배드리면 쓰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그 상황, 그 환경들이, 그 자리가 좁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일 떠나야 하니까 복음은 전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밤새 그렇게 전하잖아요. 아마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그가 실수해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공간들이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창문 곁에서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주찬이 말처럼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또 거기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자 했던 유두고도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유두고가 결국 어떻게 돼요? 걸터 앉아있다가 거기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는 어쩌다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안 되죠. 갑자기 사람이 심장마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난리가 아니죠. 그 이란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이란에 그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가 더 떨어져 가지고 폭발되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끔찍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 교회는 정말 엄청난 시험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 말할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는 아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아이고 옛날에 누구 목사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가 이랬다라고 저랬다라고.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엄청난 사고로 인하여 복음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또 모르겠어요. 아니 바울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짧게 할 것이지 그 피곤한 청년이 피곤했으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졸다가 떨어졌겠냐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라고 또 바울에게 얼마나 화살이 날아왔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2시간까지 안 하려고 해요. 예배는 가능하면 예배는 1시간 쫓죠. 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10절 한번 올려줘 볼까요? 10절입니다. 봐볼까요? 10절 뭐라고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즈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죽어있는 그렇게 유두에 엎드려가지고 아마 끌어안는 모습이겠죠?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보니까 뭐가 돌아온 거예요? 죽었던 사람의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거예요. 떠들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 아직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분명 그 앞에서는 죽었는데 왜 뒤에서는 다시 그가 생명에 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진리고 그 열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복음의 열정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도구가 죽게 된 건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그도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자리가 좁으니까 거기서라도 주의 복음을 듣겠나라고. 아마 이 유도가라는 청년도 직장에 있었겠죠.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밥을 먹은 둥 만 둥 그렇게 여러분 헐레벌떡 겨울 나왔을 거 아닙니까? 1시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2시간, 3시간 밤이 늦어지니까 여러분 육신의 그 피곤함을 감당하지 못했던 유도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1시간 드렸으니까 나 또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가서 쉬자라고 집에 돌아간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유두교에게 무슨 열정이요? 복음의 열정이요. 오직 복음만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유두교에 있었고요. 바울도 말할 것도 없죠.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증거하려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손바닥에 맞아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열정이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비좁은 공간 속에서라도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유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앉게 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여러분 열정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고지만 그 사고는 끝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사고를 끝내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들어와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었다라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던가요? 12절이죠? 12절 말씀을 올려줘 보세요.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자 11절 한번 더 올려주시고 11절까지 보고 이야기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니라. 여러분, 자 살아났음에도 유도고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3층 그 예배당으로. 거기서 그들은 밤새껏 떡을 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주석에 보니 학자들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보냈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6월절을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잡히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과 모아놓고 떡을 떼며 그렇게 여러분 만찬을 나누었잖아요. 아마 이때 유도고하고 살아난 유도고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 마지막 만찬이 결국 뭐예요? 유도고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만찬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여기 위로란 말은요 어떤 그냥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마음의 어떤 감동이 된다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들 더 강하게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복음이 진리라는 거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내 삶의 복음이 진리가 오직 복음만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 그 열정 가운데 사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악한 영의 열정을 이기지 못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이 크게 된다면, 커버린다면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시련, 역경들 그것들이 여러분 나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열정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열정이 더 크게 돼버리면요,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그 복음의 열정이 크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이것저것 저것마다 다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아니 전에는 그런 말 들어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또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그때는 복음의 열정이 충만했던 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크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잖아요. 아이고 그거 넘겼잖아요. 근데 복음의 열정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 신앙 어떻게 됩니까? 시험거리가 많아져요. 불평거리가 많아져요. 원망거리가 많아져요. 우리 이거 생각해야 해요. 바울 사도가 500km 다시 턴에서 500km 그리고 저 이번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까지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일들,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유두구가 창에 떨어져가 죽게 된 그런 사건들까지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이길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열정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컸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니까 문제지요. 이기는 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지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복음의 열정이, 내가 진리에 대한 그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진리라는 그 열정이 작아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아이고 저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자꾸 때문에 근데 정작 알고 보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의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이 나의 진리니까 딴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게 가능해져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굳게 이루었다가 나는 더 힘을 얻게 하고 더 튼튼한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 어디서 말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나의 진리인 그 복음의 열정 말입니다.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오직 복음만이 진리가 되고 있는가? 그 열정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열정은요, 오늘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더 든든하고, 나의 삶을 더 견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더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열정이 있어야만이 일할 수 있고, 열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고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나에게 복음의 열정, 오직 복음 안에 나의 진리인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주 앞에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녀전도회가 이번에 토요일입니다.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로컬푸드 앞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일기보상은 비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열정 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00km 또 500km,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이 그렇지 그 어마어마한 거리들을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을 증거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또다시 하나님 걸음을 돌이켜 아버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열정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복음을 듣다가 유도가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된 그 끔찍한 사고였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복음의 열정은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렸고 그 복음의 열정은 아버지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큰 기도가 임하는 아버지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았사오며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복음만이 나의 삶의 진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도로가 아니라 아버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아버지 그 건전한 믿음의 삶을, 굳건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역경 중에도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아버지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아버지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의 열정이 그만큼 적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복음의 열정이 그만큼 작은 것이 문제를 깨닫게 하시사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어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녀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대에 성령님 간섭하시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만 받으시며 우리는 오직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가 통행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바울의 걸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대적자들의 대적을 하나님 뚫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고 아버지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그 복음의 열정이 아버지 충만한지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 어떤 상황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라는 때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재점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아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 안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든 생업들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아버지 넘쳐나게 허락하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남녀전도회 전도대에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10시 반까지 이동해서 그렇게 천막은 그 전에 아마 차로 텐트를 실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으셔야 할 거예요. 차가 그게 우리가 텐트 채할 때 차가 딱 되나버리면 한 2대 정도니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도 팝콘하고 그렇게 음료죠. 그것을 또 테이블로 쉬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의자들도 또 전도지도 그리고 물티슈도 잘 준비해서 남녀전도회가 협력해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남전도회 회원들은 다 나오셔서 큰 비가 아니면 나오셔서 같이 다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힘써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달 6월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평기마을 전도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마을 평지마을에 임하도록 오늘 전도 특공대 평지마을 경로당하고 몇 가정들을 그렇게 신당하고 또 전도하고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마을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갈릴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증기도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